함께 나눈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사사기 14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14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구약 386페이지, 구약성경 386페이지에 있는 사사기 14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여 읽으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라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함께 읽습니다.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철저한 자기 부인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가져야 되는 가장 중요한 태도는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는 일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일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우리 자신을 포기하는 일을 말하는데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 또는 우리의 상황,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그 어떤 것이라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오로지 하나님의 뜻만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살아가는 삶을 이 자기 부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일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죽어지는 일이고요. 성경에 이미 우리가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 앞에서 함께 죽어졌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따라서 우리 주님께서도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부인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간다면 자기 부인은 반드시 있어야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원수를 대함에 있어서 하나님은 원수 갖는 것이 하나님께 있고 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원수를 사랑하는 일임을 말씀하시는 그 말씀은 우리가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죽어져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죠. 우리가 아무리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어떤 권리라도 다 하나님 앞에서는 포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우리의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주장하지 않는 것, 그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죽어지지 않고 우리의 자라가 여전히 살아있다고 한다면 온전히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믿는 참된 믿음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삼손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단순히 블레셋이라고 하는 그 고통과 압제에서부터의 자유함이 아니라 꺾여지지 않는 우리의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우리의 이 못된 심령을 하나님이 철저하게 다 무너뜨리심으로 우리의 뜻과 우리의 마음 중심을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만 순복하는 자가 되도록 하시겠다라는 이 말씀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의 전체 줄거리는 삼손이 딥나라고 하는 지역을 갈 때 블레셋에서 한 여인에게 반하여서 그 여인과 결혼하고자 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점은
단순히 삼손이 얼마나 정욕적인 삶을 살았는가 여기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얼마나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가지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 부인을 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한다는 점이에요. 먼저 1절은 딥나라고 하는 지역으로 삼손이 가게 되었음을 소개하는데, 삼손이 이 지역으로 가게 된 일은 우연히 또는 어쩌다가 있게 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과 인도하심에 따라서 지금 삼손은 딥나를 향합니다. 13장 2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아멘. 여기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였다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삼손의 생각과 그 마음, 행동 하나하나를 다 마치 로봇이 프로그램을 따라 움직여지는 것처럼 그렇게 움직이셨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삼손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어떤 판단을 하고 어떤 결정을 하고, 그것은 모두 삼손의 자유한 의지 속에 결정되는 일이에요. 그러나 그 모든 일들 또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루고자 하시는 목적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편으로서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불의한 그때라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나님의 목적하신 그 뜻을 이루는 방편으로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불의함마저도 사용하실 수 있다라는 말이 오늘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였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삼손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모든 상황, 모든 결정, 그 모든 감정들 하나하나를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하시고 또 그 방편을 위해서 인도해 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아침에도 들었던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삼손이 딥나로 향한 일도 어쩌다 또는 우연히 또는 그저 삼손이 발해서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보다도, 비록 삼손은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딥나로 향하는지 그것은 우리가 알지 못하겠지만, 그것이 어떤 이유든지 간에 하나님은 그가 딥나로 향하는 그 걸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삼손을 통해 목적하신 뜻을 이루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오늘 한글 성경은 삼손이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하였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지만, 이 부분을 우리가 직역을 해서 보자면 그는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싸울 기회를 찾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그라고 하는 주체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이 말씀의 의미가 굉장히 달라집니다. 오늘 한글 성경은 그 주체를 삼손으로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삼손이 블레셋과 싸우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마치 딥나로 향하였고, 그리고 그 과정들 속에서 한 여인과 결혼하고자 했다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지금 이제 번역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전체적인 문맥과 흐름을 보면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블레셋 여인과 결혼을 강행하는 이제 삼손의 태도를 보면 그나 하나님의 목적과 뜻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그라고 하는 주체는 하나님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삼손이 딥나로 가는 그 여정길을 허락하신 이유는,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바는 블레셋과 싸우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싸움을 통하여서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목적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삼손도 알지 못했고 삼손의 부모도 이것을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점이죠. 삼손은 블레셋과 싸우기는커녕 오히려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여기서 주목할 점은 성경은 삼손이 이 여인에 대해서 보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이에요. 반복해서 우리에게 표현을 해주고 있고, 그리고 이것을 보는 그 주체에 대해서도 내가 또는 나라고 하는 표현을 통하여서
그 주체가 삼손이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 보시면 삼손이 한 여자를 보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2절에서도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 지금 이런 말씀을 통하여서 삼손이 자기가 주체가 되어서 자기가 보고자 하는 것을 보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라고 하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보고 싶은 것을 보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는 삼손이 하나님 앞에서 그의 자아가 죽어지지 않고 있었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부인이 없는 거예요. 이런 모습은 창세기에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때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처음에는 하나님의 시선에 맞춰 살아갔어요. 그들은 그들이 보고 싶은 것 그리고 보고 싶은 대로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대로,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곳을 바라봤던 사람들이 첫사람 아담과 하와예요. 그들은 그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 앞에서, 하나님의 목적 앞에서 그들의 자아를 죽이며 살아가고 있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그럴 때야 그들의 삶에 완전한 만족, 평안, 안녕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하나님의 기준과 뜻과 목적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보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보고 싶은 대로 보고 싶은 것을 보게 되었을 때 모든 것이 무너지고 그들의 삶에 갈등과 아픔과 고통이 있게 되었음을 성경은 말씀해요. 성경은 이것이 죄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건 그냥 고집을 피운다 정도가 아니라 죄예요. 지금 삼손이 그런 형편에 있어요. 삼손은 어머니의 태에 있기 전부터 이미 하나님 앞에 구별된 나실인으로 정해진 사람입니다. 이는 마치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뜻에만 철저하게 따르고 자기들의 자아를 죽이고 자기를 부인하며 살아가야 했던 것처럼 그 거룩의 삶을 살아가야 함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 삼손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주체가 되어서 자기가 보고 싶은 것을 보고 자기가 보고자 하는 것을 보고 싶은 대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항복도 없고 어떤 자기 부인도 없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아멘. 블레셋 여인과 혼인을 하겠다라고 하는 삼손의 말에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이방 사람 중에서 혼인하는 일은 옳지 않다라고 삼손을 다독입니다. 근데 여기서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라고 하는 이런 말씀은 그냥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지금 이 사람이 이방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더군다나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당시에 원수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여인을 거절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에 비추어 봤을 때, 특별히 나실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삼손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일이 옳지 않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다. 그러나 삼손은 뭐라 얘기합니까?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합니다 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안 돼 라고 말하지만 나는 내가 좋아요, 나는 괜찮습니다 라고 지금 그런 태도를 취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이렇게 번역이 된 말을 직역을 해보자면 이런 의미예요. 그녀는 내 눈에 옳습니다. 하나님은 아니라고 하시는데 나는 옳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의 의지가 부딪히고 있어요. 그러나 이 갈등 속에서 삼손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자기를 포기하지 않아요. 자기를 결코 양보하거나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않고 있어요. 삼손의 이런 태도가 얼마나 하나님을 무시하고 경홀히 여기고 있는지에 대해서 또 5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아멘. 자, 여기서 주목할 점은 삼손이 딥나에 내려갔는데 어디에 갔다고 성경은 말씀해요? 포도원에 갔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죠. 삼손이 포도원에 가면 안 되는 사람인데 지금 갔기 때문에 이 표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삼손에게 있어서 포도는요, 반드시 멀리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건 나시린의 규례로 엄격하게 금지가 된 일이에요. 지난주에도 우리가 살폈지만 사사기에서는 이 포도주와 독주에 대해서만 금지를 하고 있는데 민수기 6장에 나타나고 있는 나시린의 그 규례를 보시면 포도주와 독주는 물론이고요, 포도주로 된 초, 포도즙, 생포도, 건포도,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본다면 삼손이 오늘 포도원에 갈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갈 이유가 없어요. 가면 안 돼요. 오히려 삼손은 포도원을 멀리하고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합니다. 경계해야 합니다. 주의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삼손이 아주 당당하게 포도원을 향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삼손이 왜 그랬을까요?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삼손에게 나시린의 규례를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일까요? 삼손이 나시린으로서 내가 무엇을 경계하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지 못했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삼손에게 주어진 나시린의 규례는요, 삼손만 지킬 것이 아니라 먼저는 그의 어머니가 먼저 지켜야 할 규례로 주어진 내용이에요. 그래서 사사기 13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떠한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네가 아이를 잉태하여 낳을 것인데 그런데 너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나시린의 규례는 삼손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어머니에게 먼저 요구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노아는 또한 삼손을 어떻게 양육하는가에 대해서도 여호와 사자에게 묻고 그 답을 얻었습니다. 사사기 13장 12절과 14절까지 말씀이요.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이까?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아멘. 이렇게 보면 마노아와 그의 아내는 분명히 삼손에게 나시린으로 살아가는 규례가 무엇인지를 교육했고요, 특별히 그의 어머니는 삶으로 먼저 나시린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그가 어떻게 나시린으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모범을 보였어요. 삶으로 보였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삼손이 오늘 나시린으로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 모른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알면서도 오늘 포도원을 갔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내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알면서도, 내가 나시린으로서 이걸 하지 말아야 됨을 알면서도 그 일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삼손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와 법도와 뜻을 경홀히 여기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어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가지고 자기 부인 얻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는 것이요.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A라고 말씀하셔도 자기 스스로는 B라고 여기고 그렇게 행동하는 태도가 지금 삼손의 모습과 다르지 않으면 우리는 주의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의도로 말씀하신 게 아닌데 자기 좋을 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자기 편에 이로운 대로 그 말씀을 뜯어 고쳐서 해석하고 또 그렇게 취하는,
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켜 살아간다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그런 삶의 태도들을 오늘 삼손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5절 하반절과 6절 말씀에서도 우리가 이런 삼손의 태도를 이제 보게 되는데,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의 포도원에 이르렀을 때 젊은 사자가 이제 공격을 해와요. 그런데 놀라운 점은 이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을 강하게 하셔서 그 사자를 맨손으로 찢어 죽임으로 이 위기를 극복하게 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점은 삼손이 이 일을 알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점이에요. 삼손이 왜 알리지 않았을까요? 삼손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나시린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나시린으로서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지켜서 살아가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실을 숨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포도원에 등장하는 이 젊은 사자를 하나님이 보내신 이제 경고의 메시지로 이해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잘못된 일을 지금 하고 있으니까 이 사자를 통하여서 그를 돌이키도록 하기 위해서 했다. 이제 이렇게 보는 경우들도 있지만, 그러나 앞에서 이어지는 말씀과 볼 때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이 사자를 삼손이 찢어서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보면 경고라고 보기에는 모순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젊은 사자가 왜 등장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세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무엇이냐면 삼손은 이 위기를 분명히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넘길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고, 그리고 삼손도 분명히 이러한 사실들을 자각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은 여호와의 영이 강하게 임하였다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 강하게 임하다라고 하는 말로 번역이 된 단어를 좀 찾아보면 진하다, 갑자기 덤벼들다,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로 보면 갑작스러운 이제 삼손의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급박하게 이 삼손을 도와주셨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밝혀주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보면은 이 일이 숨길 만한 일은 아니라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중에서 누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이 살아계심과 권능과 능력을 체험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우리 중에 그 일을 자랑하면 자랑했지 숨길 이유가 있습니까? 숨길 사람이 있겠어요? 삼손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갑작스러운 이런 위기의 순간 속에서 도와주셔서 내가 살게 되었다. 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내가 체험했다. 정말 하나님이 나를 나시린으로서 구별하시고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사실들을 배우고 체험하고 알았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드러내고 자랑할 만한 일이잖아요. 엄마 아빠, 내가 사자에게 이런 위기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도우셨어요. 그리고 내가 나시린으로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생각을 하는 게 맞지 않겠어요? 그런데 삼손은 이 사실을 숨깁니다. 나시린으로 살고 싶지 않기 때문인데요. 그 이유가 있어요. 나시린은요, 그 규례를 보시면 어떤 경우에라도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만약 어떤 경우에라도 시체를 접하게 되면 그동안 길렀던 머리카락은 다 자르고요, 성막을 찾아서 제물을 바치고요, 8일 동안에 하나님이 정하여 주신 정결 예식을 통하여서 다시 이 범죄한 이 자신의 몸을 정결하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삼손은 누구보다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오늘 이 사자를 찢어 죽였잖아요. 찢어 죽였다고 한다면 삼손이 해야 될 일들은 빨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말씀하신 대로 나시린의 규례를 따라서 정결례를 치러야 했다고요. 그런데 삼손은 어떻게 합니까? 이 사실을 숨기죠. 삼손은 이 사실을 숨김으로써 나시린으로 반드시 지켜줘야 되는 이 규례를 지키지 않으려 합니다. 삼손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 규례를 따라 살아가는 일은 귀찮고 번거롭고 또는 자신을
억압하는, 별로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고 여겨졌기 때문이요. 그런 만큼 하나님은 그에게 있어서 최고의 대상이 아니고요, 최고의 가치가 아니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진 않고요, 그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뜻을 꺾고 살기보다는 그냥 자기 뜻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정욕대로 살기를 더 기뻐했다라고 하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바로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루실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잡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은 무엇인가를 보게 됩니다. 단순히 블레셋이라고 하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해했던 삶의 고통과 괴로움과 그 무거운 짐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질 않아요. 이 땅에서 우리가 열심히 잘 먹고 잘 살다가 그냥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가가지고 평안히 사는 것도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구원의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 받아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자 하는 의지가 없네요. 자기 부인이 없는 우리를 낮추시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셔서 하나님만 찾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데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때때로 실패하는 일들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망하거나 또는 낙심하게 하기 위함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셔서 우리를 괴롭게 하시기 위함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하셔서 우리를 이 삶의 고통과 아픔으로부터 건지지 못하기 때문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 그런 어려운 문제들이 찾아오는 이유, 때로는 나라고 하는 존재가 정말 자존감이 내려가고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이유를 알 수 없을 만큼 절망적이고 자포자기가 되고 낙심되는 나라고 하는 존재가 정말 이렇게 쓸모없는가 느껴질 만큼 철저하게 이 깨지는 그런 고통들 가운데 있게 하시는 이유는 그만큼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하나님이 알게 하셔서 그와 반대로는 나를 붙드신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가를 보게 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만 철저하게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라는 그 자기 부인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깊이 생각해야 되는 일이 있다고 한다면,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얼마나 우리의 뜻을 꺾고 자기 부인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를 깊이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로마서 6장 10절과 13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며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 말씀을 살아내야 된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삼손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왜 우리에게 자기 부인이 있어야 하는가를 깊이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자기 부인의 삶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세요.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보고 싶은 것, 내가 듣고 싶은 것, 그것만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철저하게 나라고 하는 존재를 주님 앞에 부인하고 포기하고 내려놓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기 힘쓰는 복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한 주의 삶 가운데서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나라는 존재를 부인하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깊이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어쩌면 많은 경우에 우리도 삼손과 같이 주어진 나시린의 규례가 있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내야 되는 책임과 의무와 삶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외면한 채, 그것을 숨겨둔 채, 그것을 가리워둔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혹시 나도 삼손과 같이 그리스도인이지만,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알고 또 그렇게 살아감을 알면서도, 그러나 내 분주한 삶 속에서 시간을 내어 말씀을 보는 일들이 힘겨워서, 기도하는 일이 귀찮아서,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섬기며 나아가는 일들이 번거로워서 그러한 삶을 거부하고 외면하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여전히 하나님 앞에 꺾여지지 않는 자기의 자랑과 자기의 주장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돌이키시고 우리 안에 그런 모습들이 있다고 한다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고집하고 살아갈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힘쓰는 일이지 세상의 다른 어떤 일이 아닙니다. 세상의 소리와 세상의 가치에 더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요, 우리의 분주한 그 삶의 자리에서도 더더욱 나를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 앞에 또 기도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날마다 우리의 인격이 깎아지고 낮아지고 엎드려져서 하나님 앞에 참된 자기 부인의 삶으로 하나님만 자랑하고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는 복된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